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대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불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신신명 제11장 움직임이 멈춘 대로 돌아가면 지동지기 하면 이 그칠 지자거든요. 타시갱자, 두루미자, 움직일 동자, 지갱, 지동지기 하면 지갱, 이동하나니. 움직임을 멈추어서 그치려고 하면 지동지기거든요. 움직임을 그쳐서 그치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다시 더욱 요동을 지나니 그치려고 하면 그 마음이 더 요란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지동지기 하면 지갱 미동하나니. 움직임을 멈추어서 그치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것을 그만해야지 하면은 마음이 또 요란해진다. 그 마음이 다시 더욱 요동을 친다, 요란해진다 그 말이에요. 요동을 지나니.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고요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우리가 움직이는 마음을 누르고 고요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고요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오히려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를 열심히 참고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망상이 일어난다. 자꾸 잡념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망상이 일어난다고 이 망상을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망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도 같으니 이는 망상을 보태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 망상을 덜어내려는 생각도 덜지 않으려는 생각도 버리고 화두만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화두를 들으라 그 말이야. 그것이 그칠 지자 그침이 곧 고요함을 좋아하여 움직임을 버리고 고요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점점 더 크게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구하는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머무는 바가 없다 그런 것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바가 없다는 말이고, 또 구하는 바가 없는 마음이 지동지기, 그칠 지자 움직일 동자, 돌아갈 귀자, 그칠지, 지동지기의 고요한 마음자리다 그 말씀이에요. 구하는 마음이 없는 고요함에 들어가서 보니 내 안에 모든 것이 이미 부족해. 갖출 구자, 족할 족자. 구하는 마음이 없는 고요함에 들어가서 보니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미 다 부족함을 깨달았으니 편안함을 얻은 자리가 귀지, 돌아갈 귀자, 그칠 지자의 지다 그 말씀이죠. 다시 움직임이 멈추어져서 멈춤으로 돌아가니 멈춤에서 다시 큰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 움직임은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무엇가 생기느냐? 불만스러운 마음이 나고 화내는 마음이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 등의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업에 따라서
증폭이 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일종평회, 평상심을 그대로 갖는 것, 일종평회해서 민연자진, 스스로 이렇게 없어지게 하는 것. 민연자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편견이나 이것을 떠나서 가운데 중자 길도자 중도에 안주하고 보면, 편견을 떠나서 중도에 안주하고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된다고 말. 마음이 고요하게 돼. 편견이나 중도를 거기에 편견을 떠나서 중도에 안주하고 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말. 이렇게 하면은 지동, 그칠 지자, 움직일 동자, 움직임이 멈춘다고 말이야. 움직임을 멈추었다고 해도 그럼 끝이냐? 또 다른 움직임이 솟아나. 또 다른 움직임이 생긴다고 말. 끊임없는 욕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움직임을 멈추었다고 해도 또 다른 움직임이 솟아나고 또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일만법자, 법법자, 만법이 이미 나에게 구족해 다 갖추어져 있음을 깨달았으니 전혀 마음 가운데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평온하고 고요한 경지에 들게 되는데, 이 자리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말이야. 그 자리가 바로 돌아갈 귀자, 그칠 지자, 그 자리가 귀지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탈을 해서 능소가 없는 세계에 등겨, 능할 능자 파소자, 해탈을 해서 능소가 없는 그런 그 세계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말. 일종 평회가 되어 한 마음의 평상심을 그대로 품어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그런 일종 평회가 되어서 중도에 들어가게 되면 능소가 없는 그런 참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 지객미동은 능소가 없는 본래의 고요한 자리에서 다시 크게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러한 그 움직임은 베풀고자 하는 자비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마음의 움직임은 분별심이 있는 구하는 마음의 움직임이고, 미동에 두루한 움직임은 무분별지요. 분별이 없는 그 지혜다 그 말이에요. 무분별지혜. 천지 만물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른 그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동지귀하면 지객미동하나지. 움직임을 멈추어서 그치려고 하면 그 마음이 다시 더욱 요동을 친다. 이렇게 해서 11장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12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양변이라고 하면 양쪽에 치우치는 것이거든요. 양변에 빠지지 말라. 양변에 치우치지 말라. 유체 양변이라 영지일종가. 마음이 아직 한쪽에 집착하는지라. 유체양변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지. 오직 머무른다. 어디에? 양변에 머무른다 그 말. 영지일종, 어찌 일종을 알겠느냐? 어찌하여 한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일종, 한 마음, 부처님 마음자리를 어찌 알겠는가? 양변에 빠지지 말라. 유체양변이라 영지일종가. 마음이 아직 한쪽에 집착하여 있는지라 어찌하여 한 마음을 알겠는가? 유체양변, 오직 양쪽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영지일종, 어찌 한결같음을 알겠는가? 이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의미하거든요. 양쪽. 이것과 저것. 이것이 생기니 저것도 생긴다는 것이요. 따라서 이것은 분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분별.
분별이다 그 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에서 나온다 그 말. 생각과 감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양변의 분별이 생기지 않아. 그렇지만은 있다고 하는 생각 즉시 없다는 것이 동시에 생기게 돼.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와 무. 있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 생각이 된다고 말. 있다고 생각하는 즉시에 없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생기게 돼. 따라서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면 싫다 또는 나쁘다는 그런 생각이 생겨나. 또 즐겁다고 느끼는 동시에 괴롭다고는 느낌이 생겨난다. 이것이 양변이다 그 말. 그러므로 한쪽에 업이 생기면 또 다른 한쪽에 업도 생겨난다 그 말. 이거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따라온다 그 말. 한때는 이쪽 업이 발생하고 한때는 다른 쪽 업이 발생하게 돼. 이것을 불가에서는 시절인연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시절인연. 따라서 좋은 업이 발생할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나쁜 업이 발생하게 될 때면 나쁜 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시절인연이라고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업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시간을 인연의 때라 하고 그 업이 나타나는 장소를 인연이 닿는 장소라고 말한다. 자, 만약 기분이 좋은 인연, 즉 어떤 일이 잘 풀린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또 시험에 합격을 한다, 횡재, 재산을 얻는다, 주식이 대박이 난다,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병이 낫는다, 이런 등등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좋은 업이 나타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이죠. 또한 기분 좋은 업이 생겨났으므로 그에 따른 인과로 인해서 반대되는 기분 좋지 않은 인연이 또한 반드시 겪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통스럽다, 괴로운 일이 생겨난다, 사고를 당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일이 실패를 한다, 시험에 낙방을 한다, 병이 생긴다, 서로 싸우게 된다, 이런 등등의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쁜 업이 생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을 경험한 인과의 과보 때문에 생기는 것을 알아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그 말.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이 업이 쌓이고 쌓여서 다음에 반드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런 일이 나타날 때도 저런 일이 나타날 때도 마음을 놓고 또 놓아 자꾸 비우고 비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방아착, 놓을 빵자, 아래아자, 착할 짝자, 방아착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것을 마음을 비우고 놓고 내려. 그것이 방아착을. 그렇게 해야 돼.
좋다고 날뛰지도 말고 괴롭다고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방아착을 하라 그만. 왜냐하면 모든 그 분별로 인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싫다 하는 그런 그 분별 때문에 그런 그 과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유체양변, 오직 양변이 머문다. 이것인가 저것에. 유체양변이라고 해서는 오직 양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좋으면 좋은 데 빠지고 싫으면 싫은 데 빠져. 그게 유체양변이라고. 예를 들면 있는 것만 알고 없는 것을 몰라. 또 없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 움직일 줄만 알고 멈출 줄을 모르는 거. 멈추어 있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유체양변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남에게 줄 줄만 알고 받을 줄을 몰라. 반대로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거. 출근하고 일만 하고 쉴 줄을 모르는 거. 또 반대로 쉬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거.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거. 반대로 쓸 줄만 알고 모을 줄 모르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양변에 빠진 것이다 그 말씀이죠. 더 말씀드릴까요? 누워있기만 하고 일어날 줄을 몰라. 서있기만 하고 누울 줄을 몰라. 옳은 일만 할 줄 알고 그른 일을 할 줄을 몰라. 또 그런 일만 할 줄 알고 옳은 일을 할 줄 모르는 거. 착한 일만 할 줄 알고 나쁜 일을 할 줄 모르고, 나쁜 일만 할 줄 알고 착한 일을 할 줄 모르는 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쁜 점만 보여. 이것이 알고 보면은 모두가 다 양변에 빠진 결과다 그 말씀이죠. 신신명에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가 곧 양변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중도를 알겠는가. 그 부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양쪽에 치우쳐 있지. 영지일종의 일종은 한일자 종자종자 일종이라고 하는 한결같은 것을 말해요. 한결같은 거, 여야한 거. 이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그 방하착, 거기서 그것을 말한다. 방하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음으로써 나쁜 과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한 나쁜 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또다시 나쁜 업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방아착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든지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업이 상대방의 몫이다 그 말씀이요. 또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것은 이것이 나의 업이고 나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가 양변에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중도를 알겠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어. 성서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승산스님께서 양변에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중도를 알겠는가 하고 그렇게 물으셨어. 그칠 짓자 그침 곧 고요함을 버리고 움직이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것도 양변이다 그 말씀이야. 움직임도 고요함도 버리고 자성을 바라볼 뿐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 일종 한일자 종자종자 일종인 중도의 자성 청정심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육조 스님께서도 유언, 마지막 유언에서 언제든지 양변을 버리고 중도에 입각해서 법을 쓰라고 당부하셨다. 달마대사의 제자가 된 해가대사가 스스로 팔을 자르며 달마의 제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달마대사께서 너의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이제 너를 편히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마대사는 스스로 불편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해가스님은 스스로 불편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달마대사는 바로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와 같이 분별하는 마음을 항상 내려놓아야 된다. 방아착. 이를 양변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방아착을 하면은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게 되므로 이를 일종 한결같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교대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참선하시고 귀에 닿는 대로 보시와 정진하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체양변은 영지일종이란 그 유와 같이 두 변 중 가운데 한쪽에만 빠져 있으면 어찌 두 변이 한 종자인 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한 종자, 한 종자, 일종, 한 종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뿌리 혹은 같은 성질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는가, 그런 뜻이거든요. 있고 없는 것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요, 예쁘고 추한 것도 같은 종자고, 옳고 그른 것도 알고 보면 한 성질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바르고 굽은 것도 알고 보면 한 뿌리에서 나온다, 그 말. 즉 있는 사람은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성질이 있어. 착한 일과 나쁜 일도 같은 성질에서 나와.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말도 된다고 말. 인색하고 후한 성질도 같은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색한 사람이 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후한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그 일종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 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변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찾아서 침착하게 대치하는, 대응하는 성품을 닦고 기르라는 그런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상으로 12장에 대한 그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제 13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은 한 가지의 불통,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 불통. 둘을 잃다, 두 가지를 잃게 된다. 일종불통 하면 양처 실공이니, 한 마음의 모든 것이 통하지 않으면 양쪽 다 무량공덕을 잃게 되나니, 한 가지에 불통하면 둘을 잃어버린다. 일종불통하면 상대적인 일들이 모두가 한 종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쪽에서 그 공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만 알고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조만간에 어느 한쪽에서든 원망을 느끼게 돼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 말. 예를 들면 손님에게 외상만을 줘. 그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좋느냐? 외상만 주다가는 결국은 손님도 잃고 돈도 잃어. 결국은 양쪽을 다 잃게 된다는 말이 된다 그 말. 여기에서 일종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내고 택하는 간택, 미워하고 살아가는 정에, 순리대로 가는 것과 역으로 가는 순역, 서로 상반된 개념, 그것이 일종불통이다 그 말씀이야. 하지만 그들이 같은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은 반드시 양쪽에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예를 들면 돈이 좋다고 해서 돈만 좋다 보면 돈도 못 벌고 몸도 망치게 돼. 양쪽을 다 잃은 것이 된다 그 말. 상대방이 자꾸 밉다고만 그렇게 하다 보면 미움도 사랑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또 반대로 사랑만 한다고 해도 사랑도 잃고 미움도 잃게 된다는 그런 뜻이 든다. 미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는 것이 일종불통이 아니라 일종유통이다 그 말입니다. 이슬 유자. 미워할 줄만 알거나 사랑할 줄만 아는 것은 그것은 일종불통이다 그 말. 따라서 일종불통, 통하지 않으면 미움과 사랑 양쪽을 다 잃게 된다고 하셨다 그 말. 사랑을 하다 보면은 권태가 올 수가 있고 그런 때에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면 서로 힘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신신명에 13장에 일종불통이면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처실공, 양쪽에 다 공덕을 잃게 된다. 일종은 자성청정심이거든요. 자성청정심. 또 진여자성, 거기에 통하지 못하면은 양쪽의 공덕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또는 저렇게 보면 안 된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렇게 원하면 원하지 않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잘 되어야지 하고 그렇게 바라면 잘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 또한 고락이나 시비, 분별은 생사가 계속 유리를 해요. 마음 가운데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떠나야 고통이 없게 돼. 한숨을 쉬지 않게 된다. 일종이라고는 한결같음을 뜻하거든요. 일종. 이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을 분별하지 않는 중도의 마음이다. 중도의 마음. 예를 들면 비가 안 와서 좋다. 또 비가 와서 싫다는 마음.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또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구나.
눈이 오면 눈이 오는구나 하고 좋고 싫어하는 양변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 말이야.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그 생각을 안 갖는 것, 한결같은 마음이야. 따라서 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 좋다 싫다 비가 온다 비가 와서 싫다, 그런 그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중도다 그 말씀이에요. 중국에 양무제가 참 그 불심이 깊어. 부처님을 모시고 닮아가려는 그런 불심이 참 장해. 그래서 나라의 곳곳에다가 불사를 일으켜 절을 짓고 스님들을 도와드리고 불교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장려를 했어. 달마대사가 인도 출신의 승려로 중국 남북조 시대에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왔는데, 양무제하고 이 달마대사가 이렇게 만나. 그 두 분이 나눈 그 대화 가운데, 그 대화가 오늘날도 세상에서 회자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그 말.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뵙고 물었습니다. 짐이 전국에 절을 일으키고 스님들을 출가시켰으니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무소공덕이라. 아무 공덕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육조 해능 스님은 이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실로 공덕이 없는 것이다. 양무제가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모르고 베푼 것은 그 이름이 들어서 내 이름을 빛내려고, 이름이 들어서 복을 구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일종, 한일자 종자종자 일종, 즉 자성 청정심 진여 자성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의 공덕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한결같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구하는 과부로 인하여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며 괴롭고 수고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 말. 양배의 마음이 생겨. 그렇게 되면 양쪽에 공을 들인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마음만 요란해지고 번거로워진다는 말이다 그 말. 그러므로 구하려 함에 잃는 과보를 낳게 되고, 잃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게 되니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수고로움이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그 말. 소사산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안 해도 될 일을 구태여 하려고 하거나,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는 것을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10가지 일을 살피나 20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통할 때 공부에 요긴한 방법이니라. 다만 내가 아니 생각하여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내가 안 보아도 좋을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내가 간섭 안 하여도 좋을 일을 공연히 간섭하여, 일을 할 때는 정신이 저 일로 가고, 저 일을 할 때는 정신이 이 일로 와서 부질없는 망상이 조금도 쉴 사이 없는 것이 비로소 공부인이 크게 꺼릴 바이라. 자기의 책임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비록 하루에 1000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에는 하등에 방해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인연 현상은 좋거나 나쁘거나 옳고 그름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그 말. 각자 가지고 있는 분별의 업식으로 말미암아서 고락과 시비에 따라서 모든 분별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말. 이와 같은 그 분별 작용에 따라서 모든 인연 현상이 양변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감정 역시 고락의 인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번갈아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한결같은 중도의 마음, 일종평에 고락에 분별을 하지 않아야 인과의 과보를 받지 않게 돼. 고락의 분별을 하지 않다. 그래야 인과의 과보를 받지 않고 영원히 생사에서 해탈을 얻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분별의 마음을 어떻게 방아착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도 인과의 과보를 받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인과의 과보를 받게 된다. 잘 되면 잘 되지 않는 과보를 받게 되고,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과보를, 그 과보로 인해 가지고 업이 쌓이게 돼.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 말.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은 인과의 과보로 인해서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기분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게 돼. 그러니 잘 되어야 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분별하지 않는 일종의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한 천만 경계를 당할 때마다 나쁘고 옳고 그런 그 고락의 분별심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 여기에서 우선해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잘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내려놓는 방아착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 집착이라든지 미련,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감정을 쏙 빼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천만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런 다음에는 생각이 나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된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설사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쫓겨나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속이 상하거나 싫은 감정이 생기는 건 마저도
놓아버려야 한다. 이 또한 인과 의한 그 인연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불리한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불리하다는 생각마저도 방아착으로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러나 내려놓고 싶어도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중생들의 마음이다. 왜 그러느냐? 워낙 업이 두터워서 몸에 깊숙하게 업이 배어 있어. 그래서 잠시라도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것이 그 중생들의 마음이다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는 마음으로 일종의 한결같은 같은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생겨나도 인과의 과부로 인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기도와 참선, 보시, 그리고 정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삶의 상황과 경험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가운데 올라오는 모든 감정이라든지 느낌, 생각은 어떤 모양이나 빛깔을 하고 있든 그것은 모두가 그 나의 마음이요. 감정이나 느낌, 생각,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 말. 내 안에서 나왔으니 이것이 내 마음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비가 오는구나 하고 아는 것도 내 마음이고, 오랜 봄 가을 끝에 대지를 촉촉히 적시면서 내리는 고마운 비를 바라보면서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내 마음이다. 자, 반대로 오늘 친구들하고 모처럼 산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냥 오늘 하필이면 비가 온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것도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을 다 나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받아들이며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해. 어떤 것은 좋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싫다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가려서 택하지, 간택하지만 않으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지극한 도에 이르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간택하지 않는 마음, 그 밖에 깨달음은 없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현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도다 그 말씀이에요. 이 한결같은 일종의 마음에 통하지 못하면,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서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양쪽에서 모두 공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신명 제1장 2장에 보면 지도문안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 정의하면 통연 명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도는 어렵지 않다. 도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간택을 싫어함했다. 간택하지 않으면 된다. 간택이 무엇인가? 가려서 택하는 것이거든요. 왜 간택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가려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거기에서 전쟁이 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려서 선택하는 것이 중생들의 마음이고, 분별은 하되 차별하지 않는 것이 불보살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불보살의 신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단막 증여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증여를 벗어나면 증여에 끌리지 않으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툭 트여서 명백하게 된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일이 나에게 있으면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된다고. 낭약 학선사께서 신춘명의 핵심은 이 1장과 2장에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주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